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야곱은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의 삶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의 결혼과 자식, 그리고 일과 직장,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된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 형제 간의 갈등도, 심지어는 이 야곱이 어떻게 이사를 가는지도, 그리고 부인과 결혼하는 것이나 이 야곱의 자식들 간의 갈등도 성경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야곱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자기의 삶이 소개되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크게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족장 3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이 야곱이요, 성경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야곱을 길게 기록했을까? 가만히 보면 우리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야곱의 일생을 쭉 훑어보니까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출생은요, 부모 기도의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기도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20년을 기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나이 40에 결혼했는데 아들들이 몇 세에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60세에 태어난 거예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그 20년간 기도했던 부모 기도의 응답이 야곱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엄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서로 다투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애언 기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자, 22절과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려 20년 동안 부모 기도의 응답이 야곱이었고 엄마 뱃속에서 애언 기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출생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야곱은 분명히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야곱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분명히 야곱은 기도로 태어났고 애언 기도를 받고 태어났는데 야곱의 어린 시절을 추적해봐도 야곱이 기도를 했다, 이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도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형 에서에게 모든 재산과 축복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엄마가 엿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아버지가 형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도 야곱은요, 엄마 잠깐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한번 기도해 보게.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하자니까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은요, 부모의 기도로 태어났는데 정작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분명히 기도에 대하여 많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무엇이 갈랐는지 아십니까? 에서는 들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서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 안에서 누구와 지냈느냐? 아버지 이삭과만 지낸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무려 15년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15살이 될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기도에 대하여 많이 알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축복권을 빼앗긴 이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그게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때 해가 져가지고 광야에서 머물러 밤을 지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마마보이였어요.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홀로 그 무서운 광야에서 혼자 지내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애롭고 얼마나 차량했겠습니까? 자기 신세를 보면서 울컥하고 울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8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애로웠겠습니까? 근데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 깨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러면서 쭉 하다가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야곱은요,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에 대하여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언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야곱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이 있을 겁니다. 또 부모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기도에 대하여 들었고 배웠고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이제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드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좀 깨닫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지나는데 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외삼촌은 야곱에게 품삯을 안 주려고 머리를 쓰고, 야곱은 그 외삼촌에게 품삯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머리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이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약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야곱은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지금 타향살이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아직도 형이 자기에 대한 분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약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무려 형이요 20년 동안 품었던 그 앙금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답답하고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위기인데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13절에 보니까요, 형 에서에게 보내는 애물이 어마어마하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애물을 택하니, 이렇게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무려 몇 마리를 보내냐? 580마리의 짐승을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돈이 많으니까 형의 문제를 돈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580마리의 가축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이야기가 형이 아직도 마음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그럼에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잔머리를 써요. 어떻게 잔머리를 쓰냐?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정작 그 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 건너가지 않을까요? 여차하면 토끼려고, 도망가려고.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고 잔머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요. 호세아서 12장을 보니까 이 씨름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르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지금 야곱은요, 돈으로 해결해 보려는데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머리도 써보려고 합니다. 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암담하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 기도합니까? 자식 문제가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해결할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는요,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가만히 보면 어쩔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까? 하나님밖에 답이 없을 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맥으로, 내 머리로도 안 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첫째 딸이 태어날 때 아닙니까?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초음파를 봤는데 갑자기 의사가 2명, 3명 번갈아 가면서 30분, 1시간 간격으로 초음파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하죠. 결과가 뭡니까? 꼬리뼈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있다는 거예요. 그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아내는 저한테, 여보, 나 장애야, 키울 자신 없어. 저는 그때 전도사였지만 나도 그랬죠. 그렇지만 참아. 나도 그래 말할 수는 없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근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안 보이는 꼬리뼈를 어떻게 보입니까? 그때 제가 했던 것이 금식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가 저 아이예요. 둘째 서연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신했는지 모르고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초기인 거예요. 유산기가 있어요. 화장실 가는 거 빼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숨만 쉬고 삽니까? 뭐 유산기를 방지하는 주사를 맞는다 해도 이게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에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이 야곱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허벅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던 야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야곱이 생각하던 기도 응답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 건강한 자기 몸뚱아리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남아있는 그 인간적인 능력 하나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춘 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더 하나님께 매달릴까요? 이제는 건강한 다리마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하니까 더 안 좋아지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문제는 이게 야곱이 기대했던 기도 응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던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천사가 묻죠.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은요,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실존이고 자기의 존재입니다. 사실 네 이름이 뭐냐? 이 질문은요, 20년 전에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던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지 못하는 이 아버지 앞에 야곱이 갔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아들 야곱은 예 아버지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에서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때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야곱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고백을 하죠. 예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야곱은요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 저는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나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했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자기가 가리고 살았던 자기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짜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도하던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빼지 않고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우리는 이 가면을 벗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어떤 존재냐? 이걸 물으십니다. 이때 야곱은요. 나는 속이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죄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존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도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아직 살만한 척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주 외에 나의 도움은 없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일이 뭐냐? 이렇게 자기의 가면을 벗고 인정하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이 기도를 하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야곱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고 승리자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야곱처럼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기도한 야곱이 경험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장을 보니까요,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여러분, 여기 3절에서요, 야곱이 기도를 한 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야곱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야곱은 맨 뒤에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맨 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더 이상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기도하기 전에는 맨 뒤에 있었던 사람인데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맨 앞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사기꾼이 아니라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나면 비굴해지고 피하던 내 일상에서 당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형 에서하고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형 에서에게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왜 야곱이 몸을 7번 굽히면서 에서에게 갈까요? 절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절을 하려고 몸을 7번 굽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야곱의 허벅지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야곱이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 에서를 보고 걸어가는데 조금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또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또 주저앉는 겁니다. 그렇게 7번을요 쓰러지면서 형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요 7번이나 쓰러지면서 자기에게 오는 이 동생의 모습을 볼 때 무려 2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에서의 화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만 하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았던 그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을 봤는데 야곱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부려뜨는지 그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내 몸뚱아리가 내게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남은 다리 하나를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길만이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해져야만이 형의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선물로도 풀리지 않았던 형의 마음이 580마리의 가축으로도 풀리지 않았던 이 형의 마음이 야곱이 약해졌을 때에만 그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강함은 절대로 에서의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오직 야곱의 약함만이 에서의 마음을 풀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강해지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더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강함과 내 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너는 약해져라. 기도를 통하여 너는 더 부족해져라. 왜요? 너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것이고 너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굴복시키고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무너뜨려서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약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이 침뱉음을 받으셨고, 주님이 못에 박히셨던 그 약함의 골고다 언덕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예요.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기도를 통하여 내가 강해지려고 하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더 많아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기도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야곱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고 부모의 기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을 거고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야곱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이 약복 강가의 기도의 자리가 이번 가을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가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너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시험을 대비하고 견뎌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내 입에서는 정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없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짧은 이번 3번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